샬롬, 해피 먼데이.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나눌 텐데 오늘 내용은 서론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의미에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냐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데 그때가 곧 온다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나라로, 물리적인 나라로, 즉 미국, 한국, 영국과 같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아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완전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즉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뭘 의미하는가? 제가 먼저 짧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이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나라, 힘으로 점령해서 차지하는 그런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또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여겨지는 그 천당의 개념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임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righteousness, peace and joy. 이게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거예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삶이 더욱 의로워지고 더욱더 평강을 누리며 더욱더 기쁨을 경험하는 삶.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임하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제 삶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안에 임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 righteousness, peace and joy. 그래서 우리 삶에 임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주님의 다스리는 그 증거가 삶에 나타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진다라는 그 뜻도 이렇게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난 후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저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리하여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그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더욱 많아지는 것이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 100명이 느는 것보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삶이 변화된 20명이 생기는 것이 더 부흥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목장들도 있죠. 이 목장이 부흥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 될까요? 목장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겠죠. 목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각 목원들의 삶에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각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의 다스림의 그 영역이 점점 더 많이 미치는 것을 서로가 확인하며 함께 간증을 나누는 것, 그래서 서로 도전받고 더욱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는 목원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목장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변화는,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함 속에서도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 몸이 아파서 투병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질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되어져가는 상황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도 그 상황 가운데 임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규근 씨라고 고형성 부전증이라는 유전병에 걸린 분이 계셨습니다. 이 병은 뼈가 잘 형성이 되지 않고 또 뼈가 쉽게 부러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서 거의 누워서 사셨던 분인데, 하루는 침대에 누워서 복음 방송을 듣다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운동하기 위해 걷기를 시작했어요. 최선을 다해 힘만 있으면 노력한 거예요, 걸으려고. 그래서 걸으면서 이분이 뭘 했을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어느 여자분이 짐을 드는데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아니, 고령성 부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움직이기도 힘든데. 그런데 도와준다고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리와 팔의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문안 온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미쳤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뭘 남의 짐을 들어준다고, 이게 뭡니까? 막 사람들이 속상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병문안 온 사람들이, 아니 지금 뼈가 부러지고 몸이 많이 아픈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즐거운 거 어떡합니까? 행복한 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백했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을 때에,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모습으로도 가질 거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온다면 주님의 다스림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과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삶에 온전히 더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거 플러스 남들이 보지 않는 가장 은밀하고 가장 사소하고 가장 개인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투까지도, 이웃집 사람에게 대하는 그 얼굴 표정까지도, 심지어는 혼자 보는 TV 드라마, 혼자 들어가는 그 인터넷 그 웹사이트까지 아주 은밀해서 아무도 안 볼 때 내가 행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영역까지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살 곳을 찾을 때에도, 자동차를 살 때에도, 직장을 고를 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쇼핑할 때에도 뭘 사야 하고 어떻게 돈을 써야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고, 하여튼 모든 영역에서 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큰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영역마저도 그 주님의 다스림이 미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주님의 다스림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의 다스림의 효력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필그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과하시면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 그 삶과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주님의 다스리심이 눈에 보이는 큰 영역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은밀하고 사소한 영역까지도 온전히 미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고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직도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주관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는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극히 은밀하고 사소한 영역까지도 미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을 뛰어넘는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